일일 설교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복을 원하십니까? 복을 원하지 않고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복을 받기를 누구나 다 아는데 그 복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원하는 그 복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첫째요, 패턴이 있는데요. 거의 법칙처럼 이렇게 적용되는데요. 첫째, 복이 오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온 후에 복이 완성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고난이 먼저 온 후에 복이 와서 완성되거나, 복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마치 법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앞이든 뒤든 무조건 어느 한쪽에서는 고난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복과 고난은 같은 얼굴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앞면만 가진 동전이 있으면 그것은 동전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뒷면만 있으면 그 동전은 가치를 상실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은 쌍으로 존재하는데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함께 동반한다. 복과 고난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복으로 마무리된 사람들은요, 위 과정, 복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고난이 와서 그 복이 완성되거나, 혹은 고난이 먼저 온 다음에 복이 와서 그것이 완성되거나, 이런 두 가지 과정 중에 하나를 거치지 않고 복을 완성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룻을 보십시오. 룻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는데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룻이 낳았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핏줄을 룻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룻의 믿음은, 여러분, 나오미가 부자였는데요, 홀라당 다 말아먹었습니다. 다른 데를 가서 남편 죽고요, 아들 둘 죽고요, 거지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난들을 이 룻은 그대로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 신앙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과 복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만 와야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요, 근심도 없이, 돈도 맨날 그냥 벌려야 되고, 사기도 안 당해야 되고, 가정은 편안해야 되고, 자녀들은 막 쑥쑥 성장해야 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그런 엘리트로 성장해야 되고요,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는 그런 그냥 편안한 그런 삶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룻을 보시라니까요.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낳은 여인이에요. 근데 룻이 어땠냐고요. 그 부자의 나오미가 시집을 갔는데 쫄딱 망했어요. 쫄딱. 완전 거지가 됐고요,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식을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이 왜 저 모양이야? 우리 시어머니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더니
이 뭐지? 남편 죽고 자녀들 다 비명 행사하고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고 야, 이 뭐지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그럴 수 있다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뒤로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오롯이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다음에 그 룻이 얻은 결과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핏줄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 없이 복만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욕심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고 싶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만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들 5시간 잘 때 4시간 자면서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습복습 천천히 해야 되고, 저는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잘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다녔어요. 근데 제가 거의 반에서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가요, 저는 예습복습을 그렇게 철저히 했습니다. 남들 놀 때요 공부했습니다. 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 받게 됩니다. 서울대 가고 싶다면 공부 안 하는 것은요, 그러면서 좋은 대학에 붙고 싶어, 그거는 욕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그 복을 완성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고난입니다. 고난으로 복은 완성되는데요, 복을 받고 싶다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서울대를 가고 싶다면서 공부를 안 하는 것과 공부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좋은 대학을 가려는 것과 똑같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복의 참된 가치를 사람은 발견하게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 복을 지킬 수 있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솔로몬이 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압니다. 둘 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의 끝이 달랐습니다.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다가 갔고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숭배의 죄로 빠뜨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죄로 빠뜨리게 만드는 천인공노한 그런 죄를 짓고요, 그거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둘의 차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 큰 복을 받아서 큰 부였고 권세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게 공통점이고요,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인생을 마무리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 라고 경고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여러분, 다윗은 젊어서 죽음의 고생을요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밥 먹듯이 했어요. 솔로몬은요 왕자로 태어나서 그다지 많은 고난 없이 지냈습니다. 고난의 가치를 모릅니다. 인생의 고난이 뭔지를 그닥 솔로몬은 몰랐습니다. 그냥 부와 권세, 권력, 수많은 여인들의 사랑, 이런 것만 경험했고요, 고난을 그다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을 지킬 수 있는 인내가 솔로몬에게는 부족하였습니다.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생을 밥 먹듯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었고요, 경험치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끝까지 그 복을 완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복이고요, 복이 고난이고 고난이 복이고, 늘 고난과 복은 같이 움직인다. 이 땅에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받은 복을 끝까지 완성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기억합시다. 복은 고난이고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불평과 불만이 입술이 아닌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리하여 복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이 주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망한 이유를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모르면 복을 온전히 완성해낼 수 없고 지켜낼 수 없다는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이 곧 고난이고 고난이 곧 복이 될 수 있음을, 언제나 복은 고난과 함께 옴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여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먼저는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